8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킹덤 스토리 중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하만이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다 하죠. 바사 제국 수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가 어떤 성경이냐면 바로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시간대가 언제냐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이 끝난 때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서 알지만은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영도 아래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번 주입니까? 이번 주에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연찮게 성지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지순례, 이 말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성지가 어디입니까?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부산에 가면 성지 공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지 요고도 있더만요. 거기가 성지입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이 성지입니까?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지죠. 기독교 유적지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라, 성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지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해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대적인 그 귀한 포로 귀환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었던 그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의 일화로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는 진짜 제국입니다. 제국. 말 그대로 제국입니다. 엄청 넓은 땅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인도로부터 구스가 어디냐면 이집트 남부 지역이나 아니면 북수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도로부터 이집트까지 이 많은 땅들을 127도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사실상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보다는 크세스라는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3년에 그리스 원정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이 전쟁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부적인 문제를 없애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부적인 단결력 고치시키고 이 사기도 진척시키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것도 6개월 동안 아주 길게 베풉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네가 예쁘니까 와라. 근데 어찌된 일인지 와스디가 이를 거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죠. 이 내용이 에스더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아하수에로 왕이 원정 준비를 다 마치고 주전 481년에 드디어 그리스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때 유명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화로 봐서 아시겠지만 스파르타의 300용사와 싸우지 않습니까? 300용사가 페르시아 대군과 맞붙어 싸우는데 처음에는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 300명이 스파르타 300이 군인이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냅니다. 물론 끝까지 막아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게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뒤에 패망하지만은,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막아두는 이 시간 때문에 뭐가 됐냐면 그리스군이 이 군사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스파르타인들이 막아주는 바람에 이 그리스인들 뒤에 있는 그리스인들이 다 이게 정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리스의 해군과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살라미스 해협에서 전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가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때가 바로 제7년째 되는 해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 왕이 전쟁 후에 마음이 적적한지, 이게 패배했다는 그 패배감과 마음이 적적해서 그런지 몰라도 와스디를 폐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러자 이 신하들의 눈치를 채고 이 전쟁에서 패한 왕을 좀 위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여,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십시오. 예쁜 왕후를, 아름다운 왕후를 간택하십시오라고 권유를 하게 되죠. 이때 간택된 자가 누구냐면 오늘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기도 한 에스더가 간택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에스더 2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는 스토리 가운데 사실 에스더보다 더 주인공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요때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즉 남유다의 패망을 눈으로 지켜봤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직접 끌려왔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구나, 먼저는 회개를 해야겠죠. 또한 뭘 가져야겠습니까? 회복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70년 때가 지나면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1차 귀환 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1차 포로귀환 때 따라가지 않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수산성, 페르시아의 수도죠. 이 수산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산성에서 살면서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이 촌수로 보면 사촌 여동생이더라고요.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키우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느냐? 근데 페르시아에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비슷한 이유겠지만은 이미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이게 터전을 다 잡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겁니다. 1차 포로기한이 끝나고 언약의 땅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현실의 상황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비슷한 이유로 아마 페르시아를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일 겁니다. 또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파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게 에스더가 나중에 왕후 후보로 발탁되지 않습니까? 이때 왕후 후보로 간택된 여러 여인들이 그 후궁의 뜰에 머물고 있는데 그 후궁의 뜰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찾아갑니다. 에스더를. 후궁의 뜰에 들어가가지고 에스더가 찾아가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했든지 막 코칭을 합니다. 근데 이 후궁의 뜰이란 곳이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상당한 권세가가 아니면 도저히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후궁의 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심심찮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가 간택당한 다음에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았냐면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성경 구절을 나옵니다. 2장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이 대궐문에 앉아 있다는 것이 모르드게가 문지기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문지기라면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서 있어야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재판하는 장소. 중요한 대소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궐문입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요한 대소사를 관여하는 실력가들입니다. 권세가들입니다.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모르드게가 그 대소사, 이 페르시아 왕국의 대소사를 관여하는 실력가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듯 모르드게가 이미 수산성에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한 땅이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썩 좋지 않아요. 1차 포로기한하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기근으로 고생하고 갔더니 또
각국의 열방의 손에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조공도 바쳐야 되고 치안도 안 좋고 갔더니 완전 개고생인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차마 자기가 이 수산성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르드게는 사실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찌하든 이 왕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믿는 자가, 언약 밖에 있는 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불신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가증한 일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왕후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후가 되면 큰 권세를 가져가지고 이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페르시아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복군하는데도 얼마나 큰 힘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왕후가 되는 건 좀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게 큰 이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용하시길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아니시거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일은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 모르드게는 어찌하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려 하죠. 왕으로 세우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까지도 다 죽음에 몰아넣는 위기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서두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한 권력가죠. 그러나 이 대궐문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권력가가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모르드게보다 더 큰 권력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아수르 왕의 총애를 받는 실세 중에 실세인 사람입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3장 1절에 보면 하만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이 어디겠습니까? 아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장입니다. 아말렉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때죠. 출애굽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행길이 굉장히 길어요. 하루 이틀 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늙고 병들고 어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뒤에 처지기 마련입니다. 뒷부분에 남는 거죠. 이렇게 뒷부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처져 있으니까 누가? 아말렉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서에는
이 날을 잊지 말 것을 명령하시며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지에 기억함이 없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역사 가운데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백성들입니다. 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뭡니까? 사울 때까지도 이 일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심판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런 명령으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아말렉 족속 중 한 사람이 바로 하만인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 족속을 죽였던, 진멸하였던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의 베냐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요, 모르드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예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 보이십니까? 이 모르드게는 기스의 증손입니다. 근데 사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고 기스의 증손이 모르드게입니다. 지금 기스의 증손 모르드게와 아말렉의 후손 하만과 대립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만이 대궐문에 지나가면 당시에 실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실세이기 때문에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하만이 지나가거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무릎 꿇고 절해라. 이 하만이 마치 아하수에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꿇어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여러 사람들이 막 일어나라 큰일 난다 일어나라 해도 나는 못한다. 왜 못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유다인이라서 나 저 하만에게 절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은 권세가들에게 절하면 안 됩니까? 예? 유다인들은 권세가들한테 절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4명의 왕을 받들었지 않습니까? 4명의 왕이 지나갈 때마다 다니엘은 절했습니다. 왕의 출입 앞에 절하는 것은 율법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죠. 그 속에 권력의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무릎 꿇어야 하냐? 민족주의적인 오만함과 더불어 권력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라고 말하는 저 유대인들까지도 내가 진멸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에스더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성읍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는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 왕의 법과 다른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 무익하니까 왕이 한 날을 정하고 진멸하십시오. 내가 요 일을 위해서 왕에게 은을 바치겠습니다. 왕이 듣고 아 좋다. 이거 참 좋은 일이네. 여러분 그 에스더서 1장이 아수레로 왕의 그 성향과 아수르 왕의 통치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아수에로 왕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게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감히 누구든 나의 권력에 도전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후도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그냥 폐위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신뢰하는 신하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입니다. 하만의 말에 경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서 한 장으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다 모조리 진멸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스토리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벌하셔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 심판하셔가지고 야 너희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이제 다 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 나는 끝까지 이 약속의 땅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겠습니다. 이게 반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라면 순종해야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선포하여 돌아오라. 예루살렘에 돌아오라. 아무것도 없고 설령 환난과 핍박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돌아서 회복해라. 성벽을 쌓아라 하면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여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행보이며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르드게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자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까? 왜? 이미 1차 포로기한 때 5만여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어갈 사람들이 남아있다고요. 이제 안 오면 그냥 싹 진멸해버리고 5만 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차 포로기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도 주시고 3차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너희가 무시해? 안 돌아와? 그럼 내가 딱 끝낼 거야 하고 딱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안 돌아오냐?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좋다. 그럼 내가 2차 기회를 더 줄게.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오느냐? 아직 못 깨달았냐? 그럼 내가 3차 기회를 줄게. 실제로 2차 귀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귀환했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3차 귀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이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3차 귀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자 한 사람이라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2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고 제3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로움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내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며 내 인생이 저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날 보고 야, 저 인생 끝났다, 이제 저 사람 끝장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보존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제2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이라도 자기 백성을 잃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기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처럼 모르드게처럼 실패와 좌절과 위험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혹시 주변에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도 또 이런 자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시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가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진창에
인생의 밑바닥에 꺼져 있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3절 14절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이 상황에 네 목숨 아끼려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노임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잠잠히 있는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잠잠하지 말라. 이 잠잠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으란 말이죠. 기도하란 말이죠. 간구하는 말 아닙니까? 제2의 기회, 두 번째 기회를 기대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두 번째 기회를,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고백해야 될 말이 오늘 본문의 제목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객기가 아닙니다. 내 용기 있게 그래 뭐 죽든지 까무러치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니 내가 그를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만 하면 되겠습니까? 잠잠하면 안 되겠죠. 부르짖어야겠죠. 간구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2의 기회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내 삶과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 앞에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제2의 기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며 쫓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며 이 세상 것들을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원수의 놀림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며 원수들의 대적 앞에 우리가 자꾸만 꼬꾸라져서 나의 인생이 깨어지고 나의 가정이 부서지고 교회가 큰 시험과 환난에 닥치기도 합니다. 주여,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도 주가 여전히 참고 인내하시며 구원하시기 원하시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두 번째, 세 번째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쓰러진 교회를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잠잠한 것이 아니라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